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이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헤스본 왕인 시온에게만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전쟁을 다 하면 좋은데 왜 하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헤스본 왕인 시온과만 전쟁을, 그러니까 아모리와만 전쟁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려면 가장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땅을 통과하려면 그냥 이 통과를 한다는 것은 누구랑 그냥 통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전쟁할 이유가 없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일단은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이제 그 점령지가 될 여리고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은 굳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빨리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 아모리 땅은 그냥 지나쳐만 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자를 보내서 어떤 그 협상을 하려고 하냐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너희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 먹을 것과 음식을 물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다 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지나가기만 해라. 우리의 목표는 지금 너희들과 싸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너희들과 어떤 뭐 이렇게 나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지나쳐서 가서 우리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왔는지,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잘 도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이 목표니까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왕 시온
시온이라는 왕이 이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 뭐가 시작된 겁니까? 이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모리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거대한 민족 하나가 자기의 그 땅을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진짜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냥 지나가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또한 이 가나안의 족속으로서, 또한 하나의 가나안의 족속으로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차후에 자기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통과해서 이쪽만 치겠다 하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가나안을 친다는 건데, 가나안을 칠 때 자기가 동조해 준 거잖아요. 누가 도와준 겁니까? 그럼 결국 이 아모리 사람들이 도와준 꼴이 되니까, 아모리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동편 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를 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아마 이 시온 왕이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그 시온 왕에게는 합리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혹하게 끝났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봉우리들 모든 것을 다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두 가지의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두 가지의 이제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이 땅을 누구의 차지가 된 겁니까? 일단 이스라엘의 차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동서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단 동편 쪽은 사실은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 땅이 아니었는데, 일단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1차적인 목표였는데, 그 전에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이 땅인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넓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이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명성을 얻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너희를 두렵게 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떨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일하시고 누구의 존재는 더 부각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부각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완전한 그 각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명성을 얻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하게 된 이유나 원인들 여러 가지는 다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싸워야 하느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싸웁니다. 저런저런 이유 때문에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이 사람들은 이런 입장이고 저 사람은 저런 입장입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다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입장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있고 우리의 입장이 있고 저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모든 입장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싸울 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러난 일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출 일이 있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진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멈춰지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싸워지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평화롭게 지내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멈추고 싸우고 평화롭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이라는 거. 믿으시죠? 장래에는 반드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싸우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하지? 왜 우리가 전진해야 하지? 지금은 멈추는 게 좋을 텐데 왜 가라고 하시지? 지금은 가는 게 좋을 텐데 왜 멈추라 하시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은 알 수는 없어도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원하시기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멈추는 것인 그런 인생이 바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 아모리 시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그 큐티 제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섭리라는 건 뭘까요? 섭리. 우리가 보통 볼 때 여러분 섭리는 우리가 느껴질 때 섭리라는 말은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좋은 일들을 섭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그죠? 우리가 느낄 때는 좋은 일들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나쁜 일들을 섭리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일들만 섭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의 섭리입니까? 우리의 섭리가 아니라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전쟁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평화로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만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만이 섭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야 하는 것도 섭리일 수 있고요. 때로는 손해볼 일도 섭리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얻어지는 것만 우리가 섭리냐?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엔 손해를 보든 우리가 지금 당장의 모습에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는 것도 다 누구의 뜻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익을 봐도 다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고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손해를 봐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지 생각하면 손해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았어도 손해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아모리와 싸운 게 손해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장은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는 이거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으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걸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누구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까? 자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내 섭리를 누구에게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내 밑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섭리는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맞춰주셔야죠.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내 섭리 밑에 무릎을 꿇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손해가 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일이 겪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과 눈물도 결국에는 다 섞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우시게 하시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적어도 주님이 나에게 두 가지를 주시려길 원하는구나. 하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결국엔 누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엔 믿음이잖아요.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믿습니까, 우리가? 나 잘 되는 건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잘 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바라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잘 되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일들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들과 나쁜 일이라고 구분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까? 다 좋은 일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겪으시면서 내가 생각할 때 다 좋은 일입니까? 100%?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반반이어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더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고 나쁘고의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이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는 거예요. 좋고 나쁨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나빠도 누구는 좋으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나쁨을,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즐기신다는 말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빚어내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내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내시려면 때로는 불도 필요하고요. 그죠? 때로는 건조의 과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짓누름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건지 나를 믿는 건지를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난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뜻을 믿게 되고 이 뜻대로 주님 해주세요라고 고집 부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키셨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누구의 뜻을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너의 뜻 내려놓고 누구의 섭리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믿음의 눈이 오늘도 활짝 열려져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여러분들 주님의 섭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감사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